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까지는 에돔에서 시작된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총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이전 본문인 60장부터 62장까지 이스라엘과 시온성,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이 선지자는 좀 갑작스럽게 에돔에 행해진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한 혈통이었지만 철천지 원수가 된 에돔과 이스라엘이었죠. 더군다나 에돔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자신들의 기회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에돔은 바벨론의 침탈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서 박수치며 좋아했던 나라 중 한 곳이었죠. 이스라엘의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 땅 남쪽 경계 에돔과 이스라엘의 국경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땅을 확장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 가기도 했었습니다. 주인 없는 땅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바로 에돔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범위가 에돔에서 그치지 않고 만민을 밟았으며 라고 이방 여러 나라까지 포함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에돔의 백성들만 해당하는 이 만민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는 에돔만 심판받는다는 선언보다는 주변 이방이 모두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분명한 선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이 에돔에서 시작되어 주변 열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에서 시작된 심판에 아무도 그 심판을 달가워하거나 반기지 않았습니다. 큰 능력으로 걷고 또 구원하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한 심판인데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에돔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도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잔인하고 참혹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에돔의 선열이 튀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그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는데도 아무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분노를 멈추게 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가 하나님을 붙들어 취하게 하고 그 노함으로 만민을 밟아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분노가 에돔에서부터 온 땅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회복도 시온에서부터 온 세상 가운데 새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선포가 새하늘 새 땅을 그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는 것이죠. 온 땅이 회복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려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회복된 삶이 중요합니다. 그저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언약 안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은 그 언약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그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 모세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기 전에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기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분명 모세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았지만 그 언약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주어졌었습니다. 8절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나의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것은 간용구처럼 쓰이는 것으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리라는 기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대면하여 그들을 들어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죠. 이제 백성들이 그 신실함을 보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반역을 일삼고 말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바벨론에 끌려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언약 백성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럴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로 비유한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양떼들을 바다에 길을 내어 건지시고 꼴이 충분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돌보신 목자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그 목자를 기대하고 있었죠.
목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울고 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울타리를 벗어나고 목자의 품을 떠났지만 목자를 원망하고 목자에게 투정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꼭 길 잃고 방황하는 양의 모습 그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와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한번 울타리에 넣어놓고 할 일 다 했다고 신경을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치 않도록,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 세계의 회복을 향한 사명의 길을 다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 잃은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이리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야 한다 해도 그 두른 옷이 이리와 늑대의 피로 흠뻑 적셔지고 또 피비린내 나는 그 치열한 싸움터에 내몰린다 해도 그 십자가를 끝내 지고서 그 양떼를 끌어안을 목자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소망하고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위로받는 회복된 사명의 길을 걷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여전히 원수였고 연약한 자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울타리에 들어간 양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떠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맹인된 처지와 스스로 울타리를 벗어나고 스스로 목자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을 누리는 회복이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이루기에 더욱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